세 번째, 자포자기하고 싶을 때 어떻게 일어나느냐. 본질을 붙잡고 청소하면 된다는 거예요. 19절에서 우리 21절 말씀을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유대인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이 지금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했는데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말라기서에 보면 장차 오실 메시아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앞으로 메시아가 오시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유대인들의 지도자는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저 사람이 지금 메시아 흉내를 내고 있는 것인지 진짜 메시아인지 어느 것이 맞을까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질문한 것이죠. 당신이 이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했는데 메시아라면 표적을 보여주시오 라고 질문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의 답변이 뭐예요?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러면 3일 동안에 다시 짓겠다. 이 성전은 헤롯 왕이 지어준 것이죠. 46년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도 계속 보수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이죠. 근데 그것을 3일 동안 세운다고요? 유대인들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분노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이 성전은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의 본질이 뭐죠? 하나님이 왜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성전의 본질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라고 하신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성막을 지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안에 임재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일어났고 그 안에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였을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죠. 구름으로 임했죠. 그 구름은 여호와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구름이 성전에 꽉 차니까 제사장들이 능히 이를 감당하지 못했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의 본질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느냐 임재하지 아니하시느냐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성전은 타락한 성전입니다. 이 성전은 시장통이 되어버렸어요. 여기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디에 임재하시나요? 예,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따로 있습니다. 어디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용서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고 예수님 안에 화목제물이 있고 예수님 안에 속죄가 있고 예수님 안에 천국이 있고 예수님 안에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셨고 속죄제로 오셨고 화목제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성전인 거예요. 본질이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까, 본질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정확하게 답변하셨어요. 메시아가 된 표적을 보여주시오. 예수님은 정확히 답변하셨습니다. 내가 죽었다가 부활할 것인데 그것이 바로 내가 메시아가 된 표적일 것이다. 예수님의 답변은 정확했습니다. 단지 그 유대인들이 알아듣지를 못했을 뿐이죠. 여기에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있으면 무너져도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본질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본질을 붙들고 본질이 아닌 것들을 청소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이죠. 여러분, 기도회의 본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기도회가 얼마나 화려하냐, 얼마나 멋지게 준비되었느냐, 그런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간절함이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 본질이 있으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찬송의 본질이 뭡니까? 화려한 목소리입니까? 멋진 목소리예요? 그런 음대생으로 다 채우면 되죠.
찬송의 본질은 뭐예요? 찬송의 본질은 이거죠. 하나님을 진심으로 기뻐하는가에 있는 거예요. 이 본질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무너져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기적을 체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전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전도의 본질이 뭡니까? 사람들을 많이 불러와서 자릿수 채우는 것입니까? 아니요, 틀렸습니다. 그건 전도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럼 전도의 본질이 뭐죠? 전도의 본질은 영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겁니다. 영혼을 사랑하고 그 전도의 본질을 붙들고 있으면 열매가 적고 전도가 실패하고 무너지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시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본질의 능력인 것입니다. 본질을 붙들고 본질이 아닌 것들을 청소해 나가면 무너져도 흔들려도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정직한 자의 형통을 믿는다. 이 책을 쓰신 분이 김성주 사장입니다. 여성 기업인으로서 그리고 크리스찬으로서 본질을 붙들고 사업을 해서 성공한 분이신데요. 이분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무렵에 주변에 이미 이 분야에 진출해 있었던 사람들이 사업에 성공하는 비결을 알려주더라는 거예요. 한국에서 이 분야에서 성공하려면 이렇게 해야 성공한다. 그게 뭐냐? 3가지를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 술을 잘 마셔야 된다. 둘째, 거짓말을 잘해야 된다. 셋째, 봉투를 잘 준비해야 된다. 이 말을 들으니까 힘이 빠지더라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여성 크리스찬 사업가로 사업하는데 이런 것을 하지 않으면 성공하지 못한다고? 그 말이 사실일까? 만약 그렇게 해야 된다면 내가 사업하는 목적이 뭘까? 고민에 빠졌어요. 기도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내가 사업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의 고객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사장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사업해야겠다. 그게 내 목적이다. 결단하고 그 사람들이 알려준 대로 하지 않고 본질을 붙들고 사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딱 사업을 시작했더니 길이 활짝 열리는 것이 아니고 활짝 닫혔더라는 거예요. 터무니없는 이유를 대가면서 면세점에 진출한 물품이 다 채출당하는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막대한 손해를 입었죠. 그리고 술을 같이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바이어가 옆에 세워놓기도 했고요. 때로는 면담의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사업의 본질이다 라는 마음을 먹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전진했습니다. 남들은 절대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결국 1997년에 한국 면세점의 5분의 1을 감당하는 최고의 에이전트 회사로 성장해서 1등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면세점 업계에서는 무슨 말을 하냐면 저 사람이 참 운이 좋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운이 좋다. 운때가 잘 맞았다. 여러분,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셔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본질을 붙들고 있으니까 무너져도 세워주시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자포자기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해도 안 되는구나. 그때 예수님의 청소를 생각해 보십시오. 부패하고 타락하고 그 문제가 많던 그 성전을 부셔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청소하시는 예수님을 이렇게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다시 시작하면 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